할렐루야. 오늘 6월 이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우리 외부 강사 초청 예배를 지나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저녁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 말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달게 받고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오늘 제목도 그렇고 이제 우리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 수지산 성교회에서 우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미 이 다윗이 저지른 그 사건, 이 죄악의 사건, 이 사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참으로 민망하고 추악한 그러한 이제 사건이고, 또 그 가운데에 어찌 보면 참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뭐 이런 민망한 사건을 굳이 단해서 이야기를 하겠나, 의미 없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있겠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과 같이 그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우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황금기가 이제 쭉 펼쳐졌었는데,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인생에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다윗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의 사건이 이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리저리 험하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두 발을 저는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었던,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닮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온갖 죄의 양식과 음료로 가득한 죄악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이지만은, 그러나 왕의 절대 권력이라는 명분 앞에 못 이기는 척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그 죄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요압은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명실상부한 오른팔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모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야망이 너무 강해서 다윗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 죄악의 식탁에 함께 동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우리야입니다. 그는 이방인 헷 족속이지만 다윗의 37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앞서 말씀드린 밧세바나 요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배설해 놓은 죄악의 식탁으로 계속해서 이 우리야를 초대하는데도 이 우리야가 거기에 좀처럼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야가 다윗에게 불충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의 큐티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밧세바에게 원치 않은 임신을 시킨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한 일에 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간에 화면 보면서 한번 우리 잠언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이 잠언 1장에 보시면은 악인이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 데에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완전히 이러한 악인의 모습으로 돌변을 한 것이죠. 그가 악으로 달려가며 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지금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다윗의 그 모습, 정말로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의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요압을 통해서 지금 한창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전장에 있었던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그 우리야에게 뜬금없이 안부를 묻는다는 그러한 핑계로 그를 급히 불러서 이제 노고를 치하하는 듯 하면서 왕궁 음식과 함께 그 우리야를 이제 집으로 보내서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 밧세바의 임신을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로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러자 다음 날 다윗이 또다시 우리야를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에게 고하되 바깥들에 유신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의 군대가 버젓이 바깥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아내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를 취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제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전장에 도착하면은 그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하라고 하는 은밀한 지시가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요압의 지시를 받은 우리아는 그 명령대로 최전선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결국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도대체 다윗이 언제까지 그 죄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까지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끝없이 돌변할 것인가? 참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죠. 처음 시작은 그저 작은 나태였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시기가 되었는데 여느 때처럼 그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이번에는 한번 왕궁에서 좀 쉬겠다고 하는 그렇게 마음먹은 다윗의 그 작은 태만에서 시작되었던 그것이 음란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살인 교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 다윗의 죄의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 지금 이 다윗과 관련된 상황도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일까요? 그 훌륭한 다윗이, 그 탁월한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태를 걷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와의 간음과 또 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덮어두고 끝까지 숨겨두고 끝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그 모습과 180도 다른 너무나 뻔뻔하고도 너무나 악독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중간에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그 수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은 일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이것을 덮어두느라 다윗은 계속해서 더욱더 뻔뻔해지고 또 그의 충직한 용사인 우리아를 잃게 되었고, 또 안 그래도 야망이 큰 요압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죄와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신앙적인 풍토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해서 좀 불편한 것, 좀 듣기 힘든 것, 골치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좀 덮어두고 그러한 것들은 좀 쉬쉬하고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합시다. 은혜 되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잘 되는 것만 같이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면은,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그렇게 좋은 것, 즐거운 것,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복받은 것, 이러한 것들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로는 나약한 것,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허물이 없이 함께 드러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오픈할 때에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끝까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낼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죽은 이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우리아가 그 치열한 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정의를 구현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결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볼 때, 묵상할 때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 바치던 그 왕에게, 또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상사의 그 지시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난 이 우리아의 인생을 어느 누가 은혜롭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더럽고 지저분한 죄의 식탁 속에서 오늘 우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냄새나는 지금 이 다윗의 죄악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아만이 그 어지러운 죄악 속에서, 그 어지러운 죄악의 식탁에 홀로 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비록 이방인 해족 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여호와의 군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2번씩이나 과도한 관심을 표하고 또 무리한 명령을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우리아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무언가를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윗의 말에 끝까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지금 이러한 참혹한 죄악 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그런데 이 우리아가 다윗 대신에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거기에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냥 밧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허무하게 죽은, 너무나 불쌍하게 죽은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계보에 바로 우리아가 그 계보의 통로로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는 이 예수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다윗 바로 옆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대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심이 생기고 또 어떻게든 복수하여서 그것을 갚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생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아의 짧은 인생, 오늘 우리아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비록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여서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이 우리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념하시는, 기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